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정직과 진실한 예배,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으로보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좋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주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성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궁휼함을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보는 삶의 문제와 염려에 넘어집니다. 주님, 이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이정자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국민이 안심하여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항공항 제주항공기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유공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복음 사역을 들고 영원 구원에 힘쓰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건강 도우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손요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서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한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역사 이래로 어느 나라든지 항상 반역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계속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먼저 반역을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반역의 증거물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것, 그것이 불순종이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아담의 반역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증거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대 왕 여로보암은 통일 왕국 제4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2대 왕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바하사의 반역으로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대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은 신복 시므리의 반역 때문에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대 왕 시므리는 군대 장관 오므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6대 왕 오므리는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죽게 되는데, 자, 이러한 반역은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다수의 모든 나라마다 이 반역의 역사는 존재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의 아내 마리아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이래로 반역은 늘 있어 왔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역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가 역시 반역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명성 있는 책사 2명이 등장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군사 전략가 또는 지략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본문은 그 두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히도벨과 후세 좀 들어본 이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무려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5장에 걸쳐서 그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5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자, 다윗은 자신을 배신해서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나의 친한 친구였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친한 보시였냐면 같이 재미있게 여러 가지 정사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닐 만큼 그만큼 친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평가할 때에 아히도벨의 지략, 그의 탁월한 계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지 심지어는 그의 지략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탁월한 책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그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전쟁에 능했던 다윗조차도 그의 책략에 감탄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조선에서도 탁월한 책략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인지 그리고 유성룡 같은 사람도 책략가죠. 그리고 여러분, 조선 왕조 7대 왕이었던 세조의 책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도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한명의 지략으로 세조는 조카 단종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요, 조선 7번째 임금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세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누구 편에 섰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다윗은 패배될 것이고, 그리고 차기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그래서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옮겨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결국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사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요, 말에 설득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할 만큼 세심한 전술을 지녔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책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다윗의 역시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 왕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뒤에는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이런 책사들, 지략가, 전략가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지략이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었고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소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책사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역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공하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구족이 멸족을 당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 준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압살롬은 반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라의 권력과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수년부터 이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차근차근 잘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준비가 안전한 곳으로 일단 도피를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 13장 3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랑 암요리 아들 달메게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 달메는 도대체 누구냐? 자, 그술은 아람 소국 중 한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술과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후처 마아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술 왕 달메는 압살롬의 누가 되죠?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외할아버지 집이었으며,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어디로 도망간 것이냐면 장인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아들이 죄를 짓고 도망갔는데 장인집에 갔으니까 여러분, 장인집에 가서 쳐들어가서 그 아들 압살롬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으로 피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체포해서 벌 줘야 되는데 벌 줄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자신의 살 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피신한 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 아들 압살롬, 정말로 미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14장 3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함께 나가서 자, 다윗과 이 압살롬이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한 다음에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게 될 장소를 요청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 압살롬의 계획은 뭐냐면 거기에서 반역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병가와 말, 호위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5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라. 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다윗에게로 가야 될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다 훔쳤다는 거죠. 사실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낼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죠. 권력은 혈육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친구를 배반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까지 동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만큼 비정한 것이 없잖아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에 참여할 사람을 계속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정당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민심이 뭐라고요? 전심이다. 자, 민심을 잃으면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민심을 잃었는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평안케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면 급격하게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윗은 민심을 잃어버렸고요. 결국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졌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내지 못하고 급히 도망가야 되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읽어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자, 더 비참한 모습이 30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다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라. 얼마나 궁급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도 너무나 마음이 참담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탄식하며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 정권 찬탈이 거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성공할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의 지혜였을까요? 압살롬의 용맹스러운 그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계책을 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으면, 아히도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느라. 자, 모략은 책략이죠. 전술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친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의 책략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고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쫓겨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반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알고 있었으면, 그의 책략이 뭐냐면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뒤를 빨리 추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나에게 그래서 12,000명의 군대를 좀 내어달라. 내가 그 군대 12,000명을 끌고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다윗 왕만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다 당신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책략을 냅니다. 정말 탁월한 책략 아닙니까? 아이들의 책략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일거에 무너뜨리고요, 왕이 찬탈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탁월한 계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아히도벨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되게 하신 분, 다윗을 왕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위기는 당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종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말을 타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다윗의 장군 요압의 창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것,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고요, 다윗이 다시 성을 수복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반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 반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반역할 수가 없잖아요. 자, 왕은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반역을 일으키겠습니까? 비논리적이고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왕이 반역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칼을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역은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 왕권을 탐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반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조차 이런 상황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범, 내란수괴라고 온 언론에서 도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지키거나 편들거나 카톡으로 지지 문자를 보내는 사람, 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취급하겠다고요? 내란 동조범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요? 예, 국회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는 카톡까지 검열해서 잘못된 카톡을 보내면 고발하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파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범으로 다 고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것은 여러분 공포당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검열하고 다 고발당하고 반대하면 내란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앞으로 올 세상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당 대표 이 사람이 대통령도 아닌데 이 정도로 백성을 협박한다면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 잘 알죠? 김어준 방송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과 대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단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착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착합니까? 이 사람이 착할 정도 되면 도대체 얼마나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대답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한다고요?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잔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것, 이게 잔인입니다. 그리고 잔인무도하다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잔인한 것, 이것이 잔인무도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의 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옮겨진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잔인함을 계속 경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란을 막아내는 자리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가 아니라 반란을 막아내는 자리라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몰아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천치일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잘 압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키는 위치가 아니라 막아내는 자리였습니다. 반란은 다윗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급하게 도피를 하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고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따라 같이 도피하다가 다윗이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 왕궁 압살롬에게로 가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눈속임을 해라.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떤 책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거기서 막아내라. 지금 그렇게 요청해서 후세가 압살롬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개입했다고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고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성공하기 일보 직전의 순간입니다. 만약 후세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갔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후세의 책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세요, 압살롬은 이미 민심을 다 얻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론전에서 한참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70%, 80% 그렇게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왜 실패했냐면, 압살롬 왜 죽게 된 것이냐면, 여러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믿어주시나요? 자, 17장 14절에 내용이 나타나죠. 압살롬과 같이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은 압살롬의 악한 계략이 실패하도록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왜 개입하셨냐면, 여러분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과 윤리적 문제죠. 아무리 여러분 권력이 좋다라고 해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불효막심하고요, 도덕과 상식이 용납되지 않은 악행을 하나님은 막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영하 20도의 아스팔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맨바닥에서 정말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자기 몸버려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을 살리겠다라고 밤을 새우는 국민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여러분 60대 70대 그 노인들이 여러분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 추위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 이 나라가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심하는 후세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히도벨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이기적 욕심 때문에, 정치적 야망과 성공 때문에 나라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계략과 계책을 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정책, 나라 백성들을 웃게 만드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후세는 보이지 않고 아히도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잘 쓰임 받아서 선한 지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주는 사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지략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아낸 사람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 입국을 시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일본의 야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국을 깨워서 2차 대전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후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책사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 극악무도한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그리고 김일성의 그 악한 손아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시대의 후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라를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 아이도벨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셨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충만해져 갔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악인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후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김순옥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함께 하시면 늘 건강 지켜주옵소서. 한용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욱순 권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들입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옵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님 드리고요. 큰 믿음 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한병춘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천번장군 박의원 어린이 드렸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오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명으로 드리고요. 김용우 성도님 신년 감사금 드렸습니다. 11월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 김창식 성도님, 배화득 집사님,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김용우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근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범사의 손길 속에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물질에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신년 작정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각부 졸업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일남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해서 개인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잘 나오신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되신 분인데 30대 사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진 잘 나오신 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손녀한 선교사님 부부가 금주 14일 내일 모레입니다. 선교사역을 해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합니다. 하노이하고 달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데 하노이에는 이제 최의교 선교사님하고 달랏에서는 정기선 선교사님 계신데 신학교를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선교 사역, 우리 대학교가 이제 선교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태국 그리고 필리핀 주로 이 두 지역하고 중국은 이제 선교 그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날은 이제 24일 날 돌아옵니다. 다음 세대 목회 세미나가 금주 14일 군포 산본교회에서 개최가 되는 우리 이용선 목사님이 참석합니다.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진영 집사님께서 지난 3일 출장차 스리랑카로 출국하셨고요. 문진수 청년 역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그 사역이 잘 마쳐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수술을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분도 계십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SDA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부장단 모임이 있고요. 금주 토요일 날 마하나임 찬양 집회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후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모여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